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제 오늘 예레미야 38장으로 우리가 들어가겠는데요.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mattan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악하게 하나이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나에겐 왕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이제 예레미야 38장으로 들어왔는데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 오늘 붙들고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순종에는 고난이 따르겠지만 반드시 생명과 축복으로 인도함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예레미야가 백성에게 전한 말을 이게 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자, 2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요 2절 말씀은요,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수도 없이 유다 백성들에게 반복하여 전했던 말씀이죠. 여기 2절 앞부분에 나오는 이 성에 머무는 자는 누굴까요?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이제 예루살렘 성에 머무는 자를 말하는데, 바벨론에 저항하는, 바벨론과 끝까지 싸우려고 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그러니까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전형적인 세트예요.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불순종한 그 사람들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내리시겠다는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38장까지 오는 동안 수도 없이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전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돌이키면, 순종의 자리로 나오면 비록 징계는 받죠. 징계는 받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생명은 보존되고 그 파멸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예레미야를 통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바벨론에 저항하는 길을 택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38장을 읽으면서 도대체 유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이 바벨론에 싸우지 말고 그냥 순순히 투항하라. 그것이 어떤 민족을 버리거나 또 자존심 상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그 순종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살 길을 제시하셨는데 유다 백성들은 왜 이렇게 끝까지 고집을 피울까?
도대체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이토록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했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두려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면 우리 민족도 나라를 빼앗긴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제에 나라를 40년 가까이, 그죠?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겨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으로 이제 끌려가서 이제 징용으로 또는 뭐 군수물자 만드는 대로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생각해 보면 나라 잃은 서름,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식민지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아마도 유대의 백성들에게도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그 이방 민족의 또 소문에 듣자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포악한 나라인지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이방의 노예로 끌려가서 사느니 끝까지 싸우다가 죽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게 사는 길이라고 이야기는 듣는데 순종하자니 너무 두렵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순종의 자리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그 길이 너무 험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고난의 자리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하냐면 순종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사실은 순종하면 사는 길인데, 순종하면 고생할 것 같고 고난당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그래서 그 두려움이 순종의 길을 막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이 왔을까? 왜 우리가 정말 사냐 죽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느냐, 아니면 끝까지 싸우느냐,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또 예레미야는 왜 그런 말씀을 계속 전하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생각해 봤으면 실은 그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데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유다 백성들이 안 했던 거죠. 왜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주신 겁니까? 사실은 그게 유다 백성들의 죄의 대가였거든요. 죄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사실은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순종을 할까 순종하지 말까, 사실은 선택권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징계로 주신, 죄에 대한 대가로 주신 징계는 선택해서 내가 받고 안 받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징계는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징계 중에라도 살 길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할까 순종하지 말까는 더 이상 유다 백성들에겐 선택권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했어야만 됐죠. 징계는요, 달게 받는 게 상책인 거예요. 징계를 받기 싫다고 징계를 거절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시 살려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그 기회를 이제 놓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죠. 말씀을 못 들어서 내가 순종했다고 핑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예배 때 말씀을 못 듣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이 없습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루트로 권면의 말씀을 못 듣습니까? 그런데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내 몫이거든요. 근데 이 유다 백성들처럼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지만 이 거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요즘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말에 굴복하는 것을 원치 않죠. 그런데 게다가 그 굴복하는 길에 고난까지 있다? 그러면 더더욱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에는요, 반드시 자기를 굴복시키는 것과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 언제나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 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순종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고난처럼 보이는 거려.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거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결국 보지 못하는 또 하나의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 길이 고난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순종의 길이 고난만 주고 아픔만 주다가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끝까지 그 고난을 견디는 자, 그 순종의 길에 서 있는 자에게만 허락하시는 상급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요. 그것이 지금 안 보이니까 문제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먼저 순종을 결단한 자에게, 먼저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마음의 결단이 선 자들에게는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안 보이는데 참 놀랍죠. 하나님의 길은요, 순종을 결단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그런데 순종을 결단하면 그때 보여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멸망이 내일이에요. 그러나 그날까지도 순종의 길을 선택한 자에게는 사는 길을 주신다고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오늘 나의 이름을 기억해 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마지막 구원을 선언하셨잖아요. 마지막 순간, 진짜 내일이라도 하루만 남겨놓더라도 내가 그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정말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이 결코 진짜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주여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에는 고난이 따르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진짜 고난이 아니에요. 그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상급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복이 보여지면 그 고난은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용광로다, 그죠? 풀무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고난을, 순종의 길에 따라오는 이 고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맛보게 하는 이 도약대, 디딤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나에겐 왕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겐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왕이신 예수님이 계심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 시드기야나 기득권자들이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회유했다 그랬죠. 제발 좀 바벨론 떠나가고 우리가 애굽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살도록 예레미야야 그렇게 좀 얘기 좀 해다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말을 듣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요. 한결같이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받을 거다, 나라는 망할 거다, 그렇게 예언을 했던 예레미야를 향해서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보면 고관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4절 보세요.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시드기야에게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이제 예레미야를 죽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시드기야 왕에게. 그런데 그 요청을 받은 시드기야가 뭐라고 반응하냐면 5절 말씀 보세요. 5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이제 내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자, 정말 너무너무 무책임한 왕이죠.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 사람은 내 소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5절 말씀에 보면요, 시드기야가 그래도 명색이 왕이잖아요. 왕이면 살릴 수 있는 권세도 있고 죽일 수 있는 권세도 있잖아요.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희들의 손에 있으니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어찌됐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참 이 시드기야 왕을 보면요,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너무너무 무기력한 거 있죠. 그리고 너무너무 기회주의자인 거예요. 물론 시드기야 당시 상황이요, 그의 전임 왕이었던 여호야긴은 이미 바벨론으로 어린 나이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본인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책봉된 그냥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떤 권위가 없는 그런 총독과 같은 백성이긴 했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대표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불의하고 불신앙적인 반응으로 계속 그 반응하는 그 관료들의 요구를 거절했어야 옳지요. 도대체 예레미야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그런데 시드기야는 끝까지 비굴하고 무책임하고 정말 너무너무 무기력한, 정말 기회주의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시드기야 왕을 섬기는 백성이라면 이 사람에게 우리가 끝까지 목숨 걸고 싶습니까? 결국은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기회만 생기면 나 몰라, 니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백성 하나 지키지 못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이 왕이 왕 맞습니까? 정말 시드기야를 보면서 물론 이전에 수많은 악한 왕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나름대로 평가는 하지만, 역사는 결국 나중에 평가를 하지만, 정말 내가 시드기야가 왕으로 모시고 있는 백성이라면 나는 이 사람 말을 못 믿을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내 생명 못 걸 것 같아요. 오늘 이 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나에게는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왕이 있다라는 것, 그 사실이 너무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나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는 왕이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예수님에게 생명을 걸고 그분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느냐면, 예수님 그분은요, 이 시드기야처럼 나를 불의한 자리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위신과 명예를 위해서 백성 하나쯤이야 희생시키는 왕이 아니시죠. 우리 예수님은 나 하나 살리고자, 내 생명 지키시고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려주신 사랑과 은혜의 왕이세요. 그 예수님이 저의 왕이시고 여러분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거죠. 여러분, 교회사를 읽어보면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부터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 서머나 교회가 나와요. 근데 그 서머나 교회의 그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69년에서 155년까지 꽤 그래도 장수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감독이 로마에 붙잡힙니다. 그리고 이제 화형이라고 하는 사형으로 몰리게 되죠. 근데 그때 이 폴리캅이, 원래 로마는요 총독이 있었거든요. 황제가 있었어요. 황제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황제 외에 왕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형이었거든요. 그런데 폴리캅은 끝까지 나에게 왕이 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 그래서 기꺼이 그 화형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가 순교할 때 뭐라 그러냐면, 그때 이 마지막 형을 집행했던 호민관이 이 80이 넘은 폴리캅에게 이렇게 끝까지 이야기를 하죠. 지금이라도 배교하면 살려주겠다. 근데 그때 폴리캅이 너무너무 유명한 말을 하고 화형을 당하는데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고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왕이요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 불이 타오르는 그 장작더미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교를 하죠. 여러분, 폴리카뿐만 아니죠. 우리 성경 안에 교회사에 보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 던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나요? 그들은 결코 예수님께 대한 충성을 끝까지 지키는 일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멋지더라고요. 너무너무 정말 맞다. 나에겐 이분들이 그렇게 생명을 던졌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은요, 나 하나 버리고 자기 살겠다고 그렇게 이리 편협 이렇게 손잡고 이쪽으로 막 마음을 바꿨던 그런 시드기야 같은 왕이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왕이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이제 유일한 자세는요, 생명과 충성을 다해 예수님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분이 나의 왕이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에겐 왕이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 하루를 달려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는데요. 2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마지막까지 전하지만 이 유대 백성들이 끝까지 주저한다 그랬잖아요. 순종의 길을 못 간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두려워서. 그 길로 가면, 순종의 길로 가면 죽을까 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순종에는 고난이 따르겠지만 반드시 생명과 축복으로 인도함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으로 받으며,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유다 백성들이 왜 순종하지 못했는지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니 그들의 마음이 있었던 순종하면 죽을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손해볼 것 같고 그 두려움이 결국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순종의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에는 반드시 나를 굴복시키고 또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길 앞에 제일 먼저 보여지는 고난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숨어있는 생명과 하나님의 복이 보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을 결단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주님의 복이 순종을 결단한 자에게는 보입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그 복이 보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기쁨으로 하나님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그 순종의 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생명,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그 순종의 길을 선택했으면 생명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얻게 될 거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그 길이 보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생명과 그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 오늘도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 길이 생명길인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두려움이 지금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반복되는 역사인 것을 보면서 주여, 이제 그 두려움의 고리를 끊어내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제는 우리가 부응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주여, 이제는 뛰어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불순종의 고리를 뛰어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비겁하고 비굴하고 정말 기회주의자였던 시드기야 같은 왕을 우리는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나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분이 왕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왕이신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나에게 왕이 있습니다. 시간마다 고백하세요.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반드시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요. 그래서 나에겐 왕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나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왕은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그 비겁했던 시드기야가 아니고 이제는 나도 충성을 다할 수 있고 생명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영원히 나의 사랑의 대상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내가 늘 서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나에게는 왕이 계심을 믿고 예수님의 그 통제 아래,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예수님의 주권 가운데 나는 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 앞에, 왕이신 예수님의 권위 앞에 아버지 하나님, 폴리캅처럼 내 인생에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내가 어찌 부인할 수 있겠는가. 마지막 화영장의 순교의 자리까지 당당히 걸어갔던 폴리캅처럼,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이제는 그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의 왕이신 예수님,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시고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왕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 나는 왕을 모시고 있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며 왕이신 예수님,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이제는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충성을 하나님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순종을 통하여 주님이 영화롭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왕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 오늘 내 인생의 보좌 위에 앉으소서, 왕으로 임하소서. 오늘도 나를 통치하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노라.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께 사랑을 드리고 순종을 드리고 나의 충성을 드리고 하나님, 내 인생의 왕이신 예수님 높임을 받으소서. 내 인생의 1순위가 되시는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나의 순종을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나의 생명을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 높임 받으소서. 나의 찬송을 받으소서. 나의 순종을 받으소서.
예수님은 마땅히 그 순종을 받으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세상의 황제나 왕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영원하신 나의 왕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주님, 오늘도 이 사실을 명심하고 모든 순간에 주의 다스림 가운데, 주의 통치 가운데 내 자신을 내어드리며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베들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